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이병현 목사입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참으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 주께 돌아오라.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령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나누고 보니까 성령과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컴퓨터 시설이 잘 돼가지고 네. 뭐 설교주님도 많고 그냥 있다가 네. 그냥 가서 딱딱딱 몇 번 딱 치면 쫙 나와요. 그냥 옆에서 복사기가 딱 설교 한 편이 나와버려. 그럼 그런 거 가서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뚫고서 잘 해놨는데 지금은 새로운 목사님을 초빙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박사냐, 유학을 했느냐, 그것만 따지게 뭐 학위를 학위 중에서도 어디서 땄느냐, 어디 대학이 이게 어디 성령과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사람을 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고 혹시 또 저 헌금이라도 많이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이 타락의 원조고 옛날 중세 시대에 왜 카톨릭이 정말 타락했느냐?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했냐면요. 헌금은 딸랑 소리 나잖아요. 그 말을 딱 넣으면 딸랑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천국이 아니라 중간 지점에 있다가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한 만큼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헌금 안 하면 지옥 갑니까? 해갖고 이 중간 지점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풀 뜯어오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절대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방법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목회를 했냐? 사람을 좀 많이 고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회 방법 이걸 우리가 배우려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가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돼요.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 그것이 정말 진정 바른 것인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왜 부어주셨겠어요? 즉 사역하시라고. 사역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라이도 뭐 굉장하신 분인데 뭐 그 없어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공생에 가기 전에 인간 예수로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신성과 인성. 우리는 인성만 있지만 그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성과 인성.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신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목사 안수가 아니라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성령과 능력 받는 일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목회하는데 정말 진짜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왜? 사도행 10장 38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로 이걸 줬는가? 딱 깊이 생각해 봐요. 성령 능력을 왜 줘? 안 줘도 될 텐데. 하나님 아들한테 독생자 예수인데 뭐로 줘? 안 줘도 될 텐데. 아니, 그걸 사역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에게 줬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뭘 받아야 요?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사도행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즉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도 않고 목회한다고 어디서 컴퓨터가 짜증기나 해가지고 계속 그걸로 설교한다고 하얀 기가 막히게 언어술사가 돼가지고 말이요. 말은 그냥 기가 막히게 청산유수처럼 잘이요. 거기에 듣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런 목사님들 가서 안 서면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할 거 아니야? 병든 자가 살아야 할 거 아니오. 근데 왜 안 돼? 왜 안 되냐고. 성령과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목사님들 성령 능력이 없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이 시간이라도 당장 무릎 꿇고 백화점 나가지 마요. 뭐 어디 이제 정체로 다니지 마요. 운동으로 다니지 마요. 무릎 꿇고 골방에서 무릎 꿇고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강력하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주의 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 했어요?
자, 두루 다녔다 해서 두루. 한 군데 머물지 않아요. 왜? 성령이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네. 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에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저 알지도 못하는지 가가지고 그 집 가서 안수게 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낫고 소아마비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규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막 그냥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네. 누가? 성령이 끌고 다닌다니까. 네.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들을 끌고 다닌다고. 예수님도 막 한 군데 머물지 않고 3년 동안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어디로 갔다 막 가난 갔다 어디 갔다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잖아요. 어떤 게 두 가지를 하잖아요. 첫째,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한다요. 선한 일은 뭐요? 생명 살리는 일이 선한 일이요. 생명 살리는 일, 즉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즉 예수 믿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뭐 베푸는 것, 자비, 구제 베푸는 것도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일 많이 했죠. 뭐 환자도 치워주고 500명 기수도 나타나서 보여주고 별짓 다 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목자들이.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했어요. 자, 우리 목사님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병원에서 안 된다는 사람 다 오라게 하여. 우리 교회가 예에서 뭐 대전에 있다. 우리 교회가 뭐 전주에 있다. 우리 교회가 부산에 있다. 그럼 부산에 무슨 교회 가면 말이요. 막 암 환자 뭐 다 낫는데야. 아, 그런 말을 왜 못 들어? 성령과 능력을 받아보십시오. 오는 자마다 뭐, 중국병이 됐든 암 환자가 됐든 오는 자마다 예수님을 다 치료해줘야죠. 내보내요. 막 이러고 막, 아이고, 목사님 나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오면 딱 나갈 때는 씩씩하게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나 예수 만나서 이렇게 치료됐다고 막 좋아서 막 웃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기뻐서 집에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은 교회 부흥되지 말라고 그냥 잡아매도 부흥돼야.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침체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떨려 나가 있잖아요. 떨려 나간 사람 누가 주워 먹어? 저 이단들이 막 주워 먹잖아요. 지금 막. 막 주워 먹어. 여기가 진짜인가 저가 진짜인가 막. 막 권사님들도 팍팍 그냥 미혹의 영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어디 신천지 가고 뭐 여과대인 가고 뭐 통일로도 가고 뭐 별을 다 가. 왜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꽉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절대 진리의 영이 나를 붙잡고 있음에 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마귀에 눌린 자 18년 동안 마귀에 눌려고 허리 꼽아주는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고쳐주니까 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인데 왜 고치냐고? 그따구 소리 하잖아요. 종교인들은요 우리가 치유해주면요 우리의 손가락질하고 저 목사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뒤에 수근수근 그따구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든 말든 개가 짖든 말든 기차는 가듯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환자들 쭉 오면 그냥 100명 오면 100명 다 치료해주고 500명 오면 500명 다 치료해주고 목사님이 막 땀 빡 흘리면서 다 치료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방 딱딱 누른 대로 바로 그냥 치료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막 걸어가고 안 보던 사람이 그냥 보게 되고 귀가 멀어서 안 들리는 사람이 귀가 뻥 뚫리고 벙어리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드려야 할 거 아니오. 이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이 방법을 예수님도 사용했듯이 우리도 그걸 사용하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한국 교회, 한국 강단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않고 가만히 날마다 테니스나 치고 골프나 치고 무슨 탁구나 치고 무슨 운동답시고 날마다 시간 낭비하고 그럴 시간 어디 있어요? 기도하고 능력받을 그 시간 없어? 이제는 그따위지 하지 마시고 정말 세상적 생각 버리고 인간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의 방법 오늘 사도행 10장 38절 말씀처럼 정말 성령과 능력 받지 않을 때까지 나 안 나가랍니다. 그래야 바로 그게 답이야. 그리고 골방에 딱 들어가서 이 성령과 능력 받을 때까지 막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요. 사모님들 뭐예요? 옆에서 그렇게 시켜야지. 오늘 내 말 듣는 사모님들은 이렇게 자기 목사님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시키라고 이렇게 이 일이 주님이 이렇게 하신 방법대로 당신도 성령과 능력을 받으시오. 바가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딱 붙들고 목사님 못 가게 해요. 허리 딱 붙잡고 딴 데 가지 말고 기도하시오. 앉혀놓고 막 그렇게 해요. 그 교회가 부흥되지 말라고도요.
환자 치유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막 몇백 명, 몇천 명 모이기 시작합니다. 네. 예, 제 말 맞아요. 해보세요. 앞으로 한국 강단은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간절히 부탁한 이 말씀 주의 정도는 오해하 마시고 네. 야 너는 그렇게 했냐? 예, 너는 했냐라고 물지 마시고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 이제 끝났으니까 네. 이제는 예,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하는가 이제 두고 보시면 아시겠고 네. 제 자랑은 안 합니다. 네. 자랑 않고 이제는 앞으로 이병현 목사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고 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건 알자 이 말이요. 네.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사용하실 때 이 말씀을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한국 강단을 위해서 한국 이 모든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하고 듣고 따르신 분은 복이요 안 따르면 제가 자기 마음대로 사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 귀한 말씀 잘 예. 들으시고 네.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께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받자. 자, 우리 그 침례교단에 최병락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 최병락 목사님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중앙 그러니까 강남 중앙 침례교회인데 예. 이분이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행사 때 그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가 이렇게 와닿냐면 훌륭한 목회자는 목회자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훌륭한 성도가 되면 목회자도 훌륭해진다.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뭐 박사를 땄느냐, 유학을 갔다 왔느냐, 또 학위를 땄느냐, 어디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죠. 예. 함께 교회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훌륭해지는 것이 1번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도 훌륭해진다. 예.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목회하던 곳에서 13명을 2,000명으로 늘린 일화가 있더라고. 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많은 목회자들이 좀 그걸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강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한국 교회가 지난 시간과 같이 말씀드렸지만 부흥을 하기 위해서 좀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JBTV 이병현 목사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성령과 능력을 받자 이병현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